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 말씀.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가성비를 높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가성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격 대비 성능의 그 비율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건 사실 때 주로 뭘 보고 사세요? 품질을 보고 사시죠. 일단 내가 필요한 걸 사시겠고 필요하지 않은 걸 사는 거는 이제 충동 구매고 보통은 물건들은 여러분 필요한 거를 사게 됩니다. 근데 필요한 걸 살 때도 비교하면서 산단 말이죠. 같은 제품인데 분명히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걸 살까? 무조건 비싼 거를 사나? 아닙니다. 같은 기능인데 괜찮다고 하면 좀 저렴한 걸 사죠. 그걸 우리가 가성비라고 합니다. 같은 기능은 효율 좋은데 가격이 좀 경쟁력이 있는 것, 우리가 이거를 삽니다. 물건에는 3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싸구려. 샀는데 값어치 전혀 못해. 아까워. 저기 대륙의 나이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신발. 딱 신고 나면 나이키 신발에 다 묻어. 마크가 딱 양발에 다 묻어. 찍혀 나와. 인쇄가 그런 정도로. 몇 번 쓰면 다 부서지려. 어제도 뉴스 보니까 전기차가 중국의 전기차가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립니다. 테슬라가 아니고 중국의 전기차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데 만족도를 따지면 43%가 불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팔. 그러니까 싸구려가 있습니다. 싸구려. 제값을 못하는. 뭐 1,000원 주고 샀지만 그래도 1,000원이 아까울 정도로 그런 싸구려 제품들이 있는가 하면 또 사치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 자기의 뭐 인격이나 뭐 이런 게 안 되니까 그거로 뭐 나의 존재 가치를 올려보려고 하는 그런 뭐 사치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명품들이 있죠. 가격을 떠나서 명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가성비의 제품들입니다. 보통 많은 소비자들이 가성비의 제품을 찾습니다. 기왕이면 합리적으로 적당한 가격에 더 좋은 효율의 제품이 있으면 소비자들은 그걸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붙여서 그 경쟁을 하는 거에 의해서 가격도 더 낮아지고 품질은 더 좋아지고 이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가 되는 거죠. 유튜브를 이렇게 최근에 봤는데 현다이 자동차 현다이 자동차 다 좋아요. 얼마나 차 요즘 잘 만들고 그렇죠. 근데 현다이 자동차가 그 시트가 굉장히 안 좋대요. 시트가. 그래서 왜 안 좋은가 봤더니 경쟁을 안 하는 거예요. 한 곳에 다 몰아주니까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은 거예요. 다 좋은데 그게 흠이다. 그 소비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들을 사거나
선택을 할 때 가성비를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가성비의 제품을 고르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샀는데 만족도가 높으면 행복합니다. 소비자의 만족도가 올라가죠.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성비의 인생 찾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다음에 내가 좀 넉넉해지면 그때 나 하나님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치품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성비의 제품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 가성비의 사람을 쓰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거 대비 내가 효율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들어 쓰시는 거죠. 성경에 본 모든 역사들을 보시면 다 가성비의 역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 그 남자만, 여자만이 할 뻔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얼마가 남아요? 12바구니가 남아요. 놀라운 가성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남겨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 보면 정말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때로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폐기 처분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젠 다 실패해서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들어 쓰셔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놀라운 가성비예요. 기가 막힌 가성비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부족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절대적으로 비교할 때 내가 출발선이 틀려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회가 그런 게 되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출발점이 틀리거든요. 날 때부터 정말 이렇게 많이 가진 부모 아래서 태어나면 교육의 혜택도 많이 받고 여러 문화적인 혜택도 많이 받습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그건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사회적으로 주는 것이 선진 사회입니다. 그게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그렇게는 못 가지만, 그런데 내가 비록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연약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가성비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게 그 파가니니 이런 그 바이올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정말 실력이 없는 사람이 연주하면 오히려 그건 소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뭐 중급 정도가 되는 그런 바이올린을 정말 이 명연주자가 그걸 연주하면 기가 막힌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위로 주고 감동을 주고 때로는 그 소리가 눈물을 나게 만들어요. 뭐냐면 도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누구 손에 붙들리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객관적으로 누군가 비교했을 때 부족하고 또 많이 연약하고 또 나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실패를 경험하거나 낙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가성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의 삶이 가성비 높은 삶,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 세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가성비를 높일 수 있어요. 나의 영혼의 가성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소비자들이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싸구려는 절대 찾지 않습니다. 한번 써봤는데 야, 그 제품 못 쓰겠더라. 야, 내가 돈 10,000원 주고 했는데 뭐 사자마자 부러져. 뭐 사자마자 뭐 이렇게 막 불량 나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는 사람들의 몇십 % 이상이 그 제품이 불량이더라. 그러면 그거 안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가성비에 있는 영혼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쓰신단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가성비가 높은 사람이 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영혼의 가성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 그냥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걸까? 아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난다고 그랬어요. 즉,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지 않으면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이나 꼼수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웁니다. 계속 읽고 듣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채워요. 그 채워진 말씀 안에 내가 거하면 내가 비로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 그걸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그 말씀 따라 걷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내 안에 채워 넣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겠습니까? 그러니 입으로 믿는다고는 하거든요.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내 안에 안 들어왔는 걸,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걸. 그러니 말씀 없이 믿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이방 종교 같은 겁니다. 늘 허공을 치는 거고 늘 내 욕심만 구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고 그 말씀대로 따라 걷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고 살면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상황 속에 나타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났던 역사들이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나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말씀 따라 걸을 때요. 오병의 오늘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좀 많은 사람들이 해가 더 저물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들을 보시고 정말 이렇게 목자 없는 양 같다. 저들의 방황이.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도 있겠지만 뭐 거기에 부자는 없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다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2만 명이 모였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그들의 영혼을 봤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부자로 사는데 저들의 인생은 갈 바를 모르고 늘 공허하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보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날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저들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계속 모여 있는데 그냥 돌아가게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밥을 사 먹고 오든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돈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어떻게 먹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는 이제 안드레의 얘기가 나오면서 어린아이가 소자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도시락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축사하시고 나서,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주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지금 여기 2만 명이 모였고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박 시장님 만드신 도시락, 예쁜 도시락 하나 딱 있어요. 이거를 2만 명에 나눠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게 무슨 왜 소리야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입니까? 아니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에 나눠 먹으니 예수님이 이게 지금 광야에서 햇빛 받으면서 막 가르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혼미하신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뭘 얘기하나요? 제자들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돈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건 지들 제자들도 나눠 먹을 만한 음식이 없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에 제자들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단 말이죠. 내가 세상에 이렇게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대학 졸업하고 내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내 세상에 뛰어가 보자 하고 딱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예요. 2만 명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삽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행동합니다. 진짜 나눠줍니다. 그런데 한 2사람에게 나눠주겠죠? 보리떡 90사는 많이 먹으니까 3개, 물고기 하나. 소영이는 보리떡 2개, 물고기 하나. 이렇게 나눠줬어요. 이제 다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제자인데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요. 이때부터가 진짜예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도 바구니에 도시락에 손을 넣어요. 그리고 잡히네? 나눠줍니다. 계속 나눠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상황 속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2만 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인데, 내게 딸린 식구, 내게 딸린 직원들 내가 먹여야 되는데 이게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가성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의 가성비란 정말 믿음으로 살 때 내 영혼의 가성비가 올라가요. 나는 부족하지만 놀라운 역사를 만든다고요. 오병이와 같은 가성비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예수님 이거 가지고 나눠줘라 하면 의심될 수 있어요. 충분히. 저 같아도 의심될 수 있겠어요. 혼나기도 하고 또 내 제자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래도 나눠줍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여러분, 2만 명을 나눠주고도 얼마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고 살았더니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가성비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불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사시면 우리의 삶이 정말 놀라운 가성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영혼의 가성비를 높이려면 현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납니다. 현장을 벗어나서 일어나지 않아요. 모세가 홍해 앞에 와야 홍해가 갈라진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뺄 때 그 현장 속에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피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전쟁터 같은 현장이에요. 고난의 현장입니다.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그런 현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현장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든 믿음의 사람이면,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그 고난의 그 무거운 삶의 현장을 우리가 피해가면 또 만납니다. 분명히 다시 만납니다. 근데 이게 더 세게 와요. 이 코로나처럼 걔는 또 세운 놈이 오고 또 오고 막 또 만납니다. 그 문제 다시 만나요. 현장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벳세다 광야입니다. 들판입니다. 이 현장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거나 제자들이 떠났으면 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배고파, 나 그냥 가버려야겠다 하고 간 사람은 분명히 이 기적을, 이거를 여러분 보리떡이랑 물고기를 먹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 기적을 본 게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내가 먹은 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두고두고 아마 자기 자녀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아빠가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엄청난 스토리가 되겠죠? 현장을 떠나면 그걸 여러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장을 피하고 싶거든요.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난의 현장, 그런 위기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극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어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역사는 그런 사람들 통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평탄한 곳에 역사가 있나요? 없어요. 평탄한 곳에는 타락만 있습니다.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그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 양쪽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전쟁의 현장이에요. 고난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를 떠났으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블레셋 군대를 대항하려는 의지조차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마냥 달달달달 몸만 떨고 있죠. 그런데 거기 어린 다윗이 8살, 12살 요 정도밖에 안 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 고난의 현장을 믿음으로 관통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엘라 골짜기에 있고, 내가 오병이의 그 벳세다 광야에 있고, 내가 홍해 앞에 있다라고 할 때 내게 믿음이 있으면 그 현장은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현장 아닙니까? 문제는 내게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성비를 높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가성비가 높이면 고난의 현장은요, 이게 여러분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어요.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을 떠나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은 끊임없이 고난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 고난의 삶, 그 고난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의 현장이 나의 믿음을 증명할 믿음의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현장이 되게 하셔야 돼요. 골리앗 만난 게 어린 다윗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세요. 16장 17장을 보세요. 분명히 두려웠을 텐데 다윗에겐 요만큼도 두려운 모습이 없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8명 아들 중에 3명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형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은 무슨 핸드폰이 있으니까 좀 그때 그게 없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동생을 보내가지고 형들이 지금 살았는지 좀 봐야겠다. 근데 막내를 보낸대요. 막내. 다윗 막내를 보내요. 이새가 다윗을 믿은 걸까? 아니면 막내라서 장남이 중요하니까 막내를 보낸 걸까? 어쨌든 막내를 보낸다고, 어린 막내를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그 현장을 떠났으면 오늘의 다윗은 없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혼의 가성비 높은, 막내지만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엄청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고난의 현장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그 현장을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현장,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현장으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영혼의 가성비를 높이려면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예전에 한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실직한 사람들 많잖아. 특히 우리 그 뭐 파일럿이나 뭐 이 승무원들, 스튜어디스도 그렇고, 특히 파일럿도 그렇고, 이제 여행이 다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생계는 유지해야 되겠고. 그래서 대부분 다 알바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리기사와 그 배달, 여기 다 뛰어들었습니다. 왜냐면 언제 이제 비행 스케줄 잡을지 모르니까 이직 갈 수는 없고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여기요, 뭐 여기요인가 그 있잖아요. 식당 가면 울리잖아. 여기요 이러고, 배달의 민족, 배민 그러나 배달의 민족이 뭐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앱을 깔고 내가 이제 앱을 이렇게 켜고 있다가 어디서 콜이 들어오면 이제 그거를 잡아가지고 내가 이제 그거를 수행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오는 콜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어떤 거는 뭐 10,000원, 15,000원, 뭐 어떤 건 3,000원 배달 콜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가깝지만 한 콜에 15,000원짜리 들으면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4시간 동안 10개만 잡으면 15만 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 배달, 코로나 때 힘들 때 배달하신 분들이 뭐 기본 4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벌었다, 뭐 1,000만 원까지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좋은 콜, 막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콜이 딱 떴는데 내가 옷을 안 입고 있어요. 나갈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 콜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콜이 내 휴대폰에 떴지만 그게 내 거예요? 내 게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난 보고 마음으로는 흐뭇하죠. 오, 15,000원짜리. 근데 실제 그 돈이 내 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나갈 준비 다 하고 콜을 대기하고 있으면 콜이 15,000원이니까 어느 날 20,000원짜리 딱 왔다 그러면 내가 탁 바로 눌러가지고 그걸 잡고 내가 수행을 하죠. 그러면 그건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가성비는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와 응답의 콜을 줘도 내가 그걸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다 내 거 아닙니다. 아니 그 배민 앱을 켜보세요. 쿠팡이츠 앱을 켜보시라고요. 콜이 안 들어오나? 들어와요. 어떤 건 3,000원 들어오지만 가끔 15,000원, 20,000원짜리가 들어와요. 근데 내가 준비 안 하면 못 잡아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회와 응답이 없나요?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콜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 영이 깨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랑 맞기 전에 깨어있어라. 기름 들고 깨어있어라. 5처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배달을 비유로 하면 코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5처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옷도 안 입고 그냥 부시하고 이러고 코를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천국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영혼의 가성비는 준비된 사람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준비 안 됐으면 가성비가 높을 수 없습니다. 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싸구려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무장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콜이 올 때 즉각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늘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죠.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죠. 그걸 이렇게 앱으로 잡으시는 데 보니까 정말 이게 시간 싸움이거든요. 누가 계속 쳐서 거기다가 탁 눌러야 돼. 그것이 딴 거보다 탁 누르면 안 돼. 이미 다른 사람이 잡았어. 로그인 되어 있어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가성비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내 영을 하나님의 코를 수락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가성비 높은 여러분 영혼으로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조금 떨어졌어요. 경유가 2,100원이 넘었었단 말이에요. 경유가 야 살다 이런 걸 보네요. 경유차를 몰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고난과 환란이 몰아닥쳤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 주유비예요. 그거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교회 재정에서 주유비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뭐 재정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40만 원이 넘어요. 한 달에 주유비가 이렇게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주유비가 기름값이 이렇게 여러분 높아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어떤 차가 곽강을 받을까요? 연비 좋은 차. 여러분 기름 1리터 넣고 몇 킬로를 갈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 연비입니다. 1리터를 넣고 1리터가 2,000원이에요. 2,000원으로 1리터를 넣고 20km, 30km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차를 선택하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고유가 시대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겠죠. 특히 화물차 기사들 같은 경우는 화물차는 워낙 연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화물차가 1리터를 넣고 30km 간다면 고유가 시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그 차를 찾을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구매하고 싶어하는 차, 또 실제적으로 생업을 운행하고 있는 그 화물차 기사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동차가 될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환란과 위기가 여러분 전 세계를 지금 다 쓰나미처럼 다 휩쓸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심각하죠. 지금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고요. 정치 상황도 환경 전염병 이게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위기가 몰아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의 이 구원과 축복의 도구로 나는 얼마나 연비 좋은 가성비 좋은 인생일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의 연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은혜의 연비는 어때요? 여러분의 가성비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유익을 얻는 그런 인생인가? 아니면 단 1km도 못 가고 푹 주저앉고 꺼져버리는 그런 연비 나쁜 그런 고물과 같은 인생인가? 받은 은혜 쉽게 잊어버리고 유지도 못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일주일 내내 열심히 달립니다. 그리고 그거 떨어지면 또 주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은혜 받고 그거 가지고 또 열심히 달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 연비가 너무 떨어져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충만해. 저녁에 다 까먹어.
월요일은 몰라 뭔지. 주일날 목사님 본문 말씀이 뭐더라? 내용은 뭐더라? 제목도 몰라.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왜 그럴까요? 내가 가성비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의 연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할 때마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너의 필요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채워주거든요. 그런데 연비가 떨어지는 걸 그거 일주일 못 살아요. 근데 착각해요. 나는 연비가 좋은 줄 알아. 그러니 바닥 나오고 막 매연 시커멓게 나오는 거로 내 인생을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3개월도 못 가요. 아니 2주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2, 3년 잘 버티다가 또 그렇게 연비가 나쁘니 여러분, 계속 내가 이런 반복되는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가성비를 높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비 좋은, 은혜의 연비 좋은 그리스도인 되셔요. 하나님 한번 딱 주의하면 목표점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힘있게 높은 출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되셔야죠. 그게 여러분, 비단 여러분의 은혜의 영혼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 바랍니다. 고난이지만 때로 하나님 위로를 주시잖아요. 그 위로 받고 지난주 말씀처럼 소확행하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작은 것의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기쁨을 주시면 그거 잡고 일주일을 견뎌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로 일주일을 달려가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가성비 높죠. 그럴 때 여러분, 오병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요. 다윗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들은 다 가성비의 역사들입니다. 쓸모없는 거,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고 쓸모없는 인생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은 가성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성비 높은 인생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루 한 줌, 가루 한 줌. 근데 그걸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겠다는 각오가 3년의 대의 기근을 견뎌내죠. 그리고 그녀의 삶에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가성비. 여러분 영혼의 은혜 가성비를 높이시는 이 여름 되시기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를, 이런 불황을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 주시는 성공의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주의 생명의 가성비를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